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읍시다. 열왕기상서 18장 30절에서 40절입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니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주의 모든 말씀대로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는지라. 함께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엘리야의 승리 참 찬양으로 듣고 또 엘리야의 승리의 비결들을 승리한 이유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충만한 은혜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엘리야의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엘리야처럼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저기는 너무 사랑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렇게 시끄럽던 몇 달 동안 되어졌던 선거가 끝났습니다. 다 여러분이 찍은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섭섭해하지도 말고 감사하세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보면 지금 내가 정확하게 아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다 보수입니다. 이 사람도 보수고 저분 조금 더 꼴통 보수가 있고 덜 보수가 있는 거지 우리나라는 다 보수입니다. 제가 참 이번 선거를 통해서 감사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 한국 사회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쳤던 정당이 하나 있습니다. 정자 들어가는 정당인데 그 이제 무슨 페미니즘 같은 거, 그다음에 무슨 동성애 이런 거 적극적으로 이렇게 법으로 만들려고 난리를 쳤던 장이 국회의원이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참 심판이 이루어진 것 같아서 그 사람들이 이 좌파들인데 진짜 꼴통 좌파들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국민들이 싫어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통일을 원하고 공산당 앞에 통일되기를 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하시면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최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대통령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세요. 여러분 나라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또 백성입니다. 저는 이번 선거 끝나고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은 어떤 사람 하나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국민은 옳습니다. 국민은 다 옳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국민은 바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 싫어하고요. 겸손한 사람 좋아합니다. 또 한 사람한테 모든 걸 몰아가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국민들을 통해서 그렇게 세우시나 싶고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위정자들 특별히 대통령을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 또 이제 눈을 부릅뜨고 또 잘 살피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 민족의 최후의 보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교회가 지켰고 하나님이 지켰습니다. 정치인들은 그냥 하나님이 쓰셨던 거예요. 악한 자들은 악한 상황에 맞도록 쓰셨고 또 옳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이제 다 잊어버리고
또 정치는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의 몫으로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위대한 장군 그러면 우리나라 말고 또 중국으로 예를 들면 그 이제 몇 명을 들죠. 무슨 뭐 역발산 기계사라 그래서 그 황후를 뭐 이제 이렇게 뭐 대단한 또 이렇게 함께 황후와 싸웠던 한신 같은 사람들. 저도 이제 중국의 장군들 중에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몇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재밌어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한나라 무제 때 그 이제 곽거병이라고 하는 소년 장수가 있었어요. 18살에 그 이제 그 군인들을 데리고 흉노족을 그냥 아주 그냥 깡그리 쳐부순 그런 그 아주 소년 장수가 한 명 있었습니다. 참 대단 전설가 같은 사람이죠. 근데 사실 그럼 일찍 죽습니다. 요절을 해가지고 이제 그러긴 한데 뭐 그런 사람들. 또 여러분 뭐 송나라 시대 때 뭐 악비 같은 사람 아주 유명한 그 이제 충신이죠. 그랬던 사람들. 참 이런저런 사람들을 이제 나름대로 우리가 알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국에 진짜 위대한 장군이 하나 있어요. 중국 최고의 장군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한테도 존경을 못 받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백기입니다. 백기.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백기라고? 들어봤어요? 세상에 그걸 어떻게 못 들어? 근데 못 들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제일 유명한 장군인데도 가장 전쟁을 잘했던 장군인데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 사람이 어느 시대 때냐면 진나라 사람입니다. 진시황보다 한 7, 80년 전 사람인데 그 소이왕 때 사람인가 아무튼 그때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이제 장군인데 이 사람이 이제 장평대전이라고 중국의 3대 대전에서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백전백승한 사람입니다. 실질적으로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틀을 만든 사람이 사실 이제 이 백기입니다. 근데 아무도 그 사람을 존경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백기는 잔인했기 때문에 그래요. 장평대전을 통해서 포로를 몇 명을 잡냐면 40만을 포로로 잡습니다. 초나라 사람들 40만을 포로로 잡아요. 근데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초나라가 항복을 해서 전쟁이 끝났어요. 그러면 전쟁이 끝나면 어떡하냐면 포로는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들 15인가 뭐 16인가 그 살 미만 애들 그 200여 명만 출연해서 고향으로 보내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땅을 파서 묻어서 죽입니다. 40만을 다 묻어 죽입니다. 지금도 이 장평 지역의 땅을 파다 보면 그 속에서 그 이렇게 한꺼번에 죽어서 묻힌 사람들의 수십 명씩 묻어서 죽인 사람들의 그 무덤들이 발견이 된다 그래요. 무덤도 아니죠. 그냥 땅인데 조금만 깊게 파면 그렇게 시신들이 그렇게 나온다 그래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장군이고 참 존경해야 될 장군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잔인한 그 행적 때문에 이 사람을 그 이제 위대한 장군으로 꼽지도 않고 또 사람들이 기억도 잘 안 하고 별로 존경도 안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결국 이제 이 사람이 나중에 자살해서 죽습니다. 이제 왕으로부터 조금 이렇게 그러면서 백기가 마지막으로 자살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40만을 묻어 죽인 것만 해도 나는 이렇게 죽어 마땅하다. 아무튼 그러고서 이제 이렇게 자살하고 죽었다 그러죠. 제가 왜 이렇게 백기라는 사람들 얘기를 장황하게 얘기하면 사실 성경에 그런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건이 그거예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숫자가 850명인데 기손강에 데려가서 엘리야가 그들 깡그리 죽입니다. 혼자 죽인 건 아니죠. 여러분 선지자가 무슨 수로 혼자 죽이겠습니까? 백성들이 그들을 잡아다가 그 기손강이라고 하는 강은 무슨 큰 강이 아니고 우리 교회 뭐 요 정도 넓이도 안 될 거예요. 저도 직접 가봤습니다. 이게 건천입니다. 비가 많이 올 때는 물이 흐르고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그냥 말라 있는 천인데 거기에서 이제 이 사람들을 거의 그냥 그 85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쭉 읽다가 이 장면을 달 때마다 항상 선뜻해요. 아니 세상에 장수도 아니고 무슨 뭐 장군이 전쟁을 하다 그런 것도 아니고 야 아무리 이방인 선지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850명을 그렇게 죽여도 되나? 그냥 선뜻하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도 이렇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닌데 850명을. 그래서 항상 여기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그냥 엘리야가 승리를 했구나 뭐 그러고 넘어가면서도 항상 그 부분이 좀 찝찝하게 항상 마음에 좀 남고 그럽니다. 근데 그런데도 이제 저 나름대로 여기에 답을 얻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옳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이해가 안 가고 어떻게 850명을 일순간에 죽일 수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이제 고민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모든 것이 옳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도록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850명이 그렇게 거기서 그냥 일종의 살육당하는 거죠. 그들이 무슨 무기가 있었겠어요?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겠어요? 그냥 끌려가서 거기서 있는 죽음을 당했는데 왜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방치하셨을까? 그 이유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신앙의 나라입니다. 믿음의 나라입니다. 믿음 안에서 쭉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나라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참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 무섭지 않습니까? 뭐 다윗에 의해서 지금부터 이제 약 3,000년 전에 그런 국가가 이제 세워졌어요.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한 80년 동안은 정말 태평성대였습니다. 최고의 나라를 강구하죠.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솔로몬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외아들밖에 없었어요. 처첩은 그렇게 많았는데 아들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 의해서 이제 정권이 이제 이렇게 계승이 되는데 이 아들이 좀 모자랐어요. 무대뽀였었어요. 지가 마음 먹은 대로 되는 대로 막 꼭 누구를 가리키는 우리나라 대통령 누구처럼 그냥 막 타협도 없고 그냥 막 이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라가 절단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11지파가 하나가 되어지고 남쪽은 유다, 베냐민 지파 뭐 이래 가지고 그 이제 유다 지파가 중심이 돼 가지고 나머지 지파는 조금 소수 뭐 그래 가지고 이제 나라가 둘로 절단이 나게 되어집니다. 너무너무 불행한 사태죠. 솔로몬 시대 때, 다윗 시대 때는 여러분 그 레판토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 안에서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강국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과 다윗이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나라가 아주 소국이 되어져 가지고 굉장히 좀 보잘것없는 나라로 전락이 되어집니다. 참 안타깝게 이제 그런 모습이 되어지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남쪽 나라도 그렇고 이제 북쪽 이스라엘도 그렇게 이제 역사가 지속이 되면서 갈등하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그 이제 구테타로 계속해서 정권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구테타가 7번인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구테타 일으키고 그 정권을 잡으면 또 이제 그 나중에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은 실제 구테타를 일으켜서 왕 노릇을 3일밖에 못 합니다. 그런 나라가 이제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인들이 정권을 잡다 보니까 저 이렇게 신앙이나 이런 부분들 속에서 멀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열왕기 상하를 읽고 역대하 상하를 읽는데요, 두 책의 이제 배경이 다릅니다. 열왕기 상서와 하상은 하는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역대하 상하는 남쪽 유다에 대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왜 똑같은 역사를 두 군데서 적었을까? 아니에요, 달라요. 배경이 다릅니다. 그래서 북쪽 이 열왕기 상하서는 보면 북쪽 이스라엘에서 이제 되어졌던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하고, 그리고 이제 역대하 상하는 그 이제 남쪽 유다에 대한 그런 역사들을 이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제 한 20-30년 정권을 잡고, 그리고 이제 오므리가 죽으면서 자기의 아들 자기의 아들이죠, 아합에게 이제 정권을 물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오므리 왕조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제 아합이 정권을 잡죠. 근데 이제 아합이 정권을 잡으면서 머리를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조그만 나라고 무시당한 나라인데 어떻게 하면 나라를 좀 부강시킬까? 그러다가 강대한 국가의 사위가 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이제 페니키아입니다. 여러분 페니키아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 지금 레바논입니다. 여러분 레바논 국기 아십니까? 레바논 국기가 이렇게 크게 있으면요, 가운데 나무가 하나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게 이제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나라입니다. 나무가 곱게 자라고요. 그리고 그 높이가 30m, 40m, 50m 그냥 막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자라는 나무가 이 나무입니다. 그래서 고대 기록을 살펴보면 이 페니키아에서 이 백향목을 이렇게 잘라다가 궁을 만들고 이런 일들이 참 많았는데, 그걸 제일 많이 했던 게 그 이제 이집트입니다. 이집트가 사막의 땅 아닙니까? 사막의 땅이니까 궁궐을 짓거나 이럴 때 나무가 없었어요. 그럴 때 대부분 페니키아에서 수입을 해다가 이 궁궐을 줬다 그래요. 이처럼 이제 페니키아가 대단한 그 백향목이 나는 나라였는데,
그 페니키아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그 나무를 가지고 배를 만듭니다. 그 당시 최고의 배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높으니까 그 통나무 두껍게 해가지고 긴 배를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페니키아가 지금부터 3,000년 전부터 그 이제 지중해 전체의 해상 무역을 거의 독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중해를 지배하는 최초의 민족이 바로 이제 페니키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 기록을 이렇게 살펴보면 페니키아인들이 어디까지 무역을 했냐면 그 지브리올터 해협을 지나가지고 영국, 그다음 북유럽 여기 갔어요. 그리고 또 남쪽으로 내려가서 아프리카, 여러분 아프리카 이렇게 쭉 들어간 데 있잖아요. 그 세우타 이런데 거기까지 가가지고 무역을 하고 그랬을 정도로 대단한 무역의 강국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중해 지역의 최고 강국이었었고 가장 부유한 나라였었고,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 야 잘됐다, 저 나라랑 자기가 이제 결혼 동맹을 맺으면 자기 힘이 쓰여질 것이다. 실제로 그러기도 했고요. 그래서 아합이 이제 그 이세벨과 결혼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고려 시대 때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고려 시대 때도요, 여러분 그 고려의 왕이 그 원나라의 공주와 결혼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결혼해 온 원나라 공주들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뭐 권력 전체를 휘두르고 막 그러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여기도 동일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내로 얻은 사람이 이제 여러분 잘 아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결혼해 오면서 그 어떤 권력도 가져오고 힘도 가져오고 돈도 가져오지만 뭘 가져오냐면 종교를 가져왔어요. 종교.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이 페니키아인들이 유명한 발명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계사에 보면 여러분 다 나오는 건데, 첫 번째 발명품이 뭐냐면 알파벳입니다. 그들이 알파벳을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제 라틴어 알파벳 있죠. 그 이제 그 A, B, C, D, E, F, G 영어로 가는, 그게 누가 만드냐면 페니키아인들이 최초로 만듭니다. 그 알파벳이 이제 이 그리스로 가가지고 헬라어가 되어지고 로마로 가가지고 여러분 이제 라틴어가 되어지고, 그 알파벳이 이스라엘로 와가지고 여러분 히브리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알파벳이 인도 쪽으로 가가지고요 산스크리트어가 거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언어의 절반을 지배하는 게 사실 페니키아인들이 만든 알파벳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를 만듭니다. 그게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신앙이 어디서 시작하면 여기 페니키아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바알과 아세라가 어디로 건너가냐면 그리스로 건너가지고 제우스가 되고, 그 제우스가 또 어디로 건너가요? 로마로 건너가서 주피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헤라도, 저기 이 아세라가 그리스로 넘어가서 헤라가 되어지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 페니키아인들이 두 가지 해양 민족이면서 그 당시에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종교, 그 다음에 알파벳, 이 두 가지를 만든 그런 나라죠. 그런데 이제 그곳에 이제 그 공주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런지 이사벨이 와가지고 뭐 모든 짓을 다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사벨이 자기의 이제 식탁에서 함께 먹는 그 이제 18장 조금 앞이네요. 거기에 보면 이제 850명의 선지자들을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제사장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로 하여금 온 나라에 퍼져서 바알 신앙, 아세라 신앙을 전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이고 가두고,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다 죽이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딱 하나 남았는데 그게 바로 엘리야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가장 신앙의 위기가 왔던 시절이 언제냐면 이 아합의 시대였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 땅 전체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제사장들이 죽음을 당하고 선지자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아주 참혹하게. 자, 그렇게 되어지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이제 벌을 내리죠. 그것이 바로 이제 기근입니다. 3년 반 동안 기근이 오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과 또 왕까지도 아주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죠. 그래서 그 기근으로서 되어졌던 유명한 사건이, 여러분 엘리야가 이제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이제 머물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연명을 하고, 또 백성들이 이제 고통을 받고 이제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이제 3년 반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임합니다. 임해서 뭐라 그러냐면, 엘리야야, 이제 내가 더 이상 백성들에게 내렸던 벌들을 이제 이렇게 이제 용서하겠다. 다시 비를 내리겠다. 그리고 내가 비를 내린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아합에게 가서 전해줘라.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이 아합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말을 전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18장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거기서 이제 엘리야가 이제 이 아합을 만나서 되어졌던 내용들이 어디냐면 17절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18장 17절 말씀. 자, 아합과 엘리야가 만났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너냐. 왜냐하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거든요. 이제 이 나라에 기근이 임할 것이다라고 대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합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이 엘리야 때문에 기근이 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서 너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땅이 이렇게 기근으로 고생을 한다라고 하면서 막 이제 비난한 겁니다. 그럴 때 18절에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습니다. 우상 숭배가, 당신들이 이 나라를 우상 숭배로 만들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제단을 헐고 이 나라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는 그런 잔혹한 행위가 이 땅에 이렇게 기근이 오고 재앙이 왔다라고 하면서 이제 엘리야가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거기까지는 좋아요. 거기까지는 좋아. 그런데 엘리야가 지금 이렇게 기분이 업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럴 때가 있잖아요. 기분이 딱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에게 요구를 하죠. 19절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던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사랴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결투를 신청합니다. 바알과 아사랴를 섬기는 선지자가 850명인데 그들 갈멜산으로 보내십시오. 그래서 누가 진짜 신인지,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대결해 봅시다. 그리고 결투를 신청을 합니다. 내가 볼 때 조금 이제 엘리야가 너무 좀 이렇게 다혈질인 것 같아요. 우리처럼 천천히 생각할 줄 몰라요. 우리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그런 요구 안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라 그랬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비 온다 그랬으니까 왕이여 기다리십시오. 그러고 나 같으면 아마 여러분 같아도 그러고 그냥 왔을 것 같은데 괜히 엘리야가 다 기분이 업되니까 자, 우리 한판 붙읍시다. 그 갈멜산으로 다 모이게 하세요. 나랑 한번 대결해 봅시다.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그리고 이제 850명을 이제 모이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던 아합이 뭐라고 그럽니까? 자, 본문의 말씀 보세요. 2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아합이 그래 잘됐다.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아합이 그 850명의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다 모이라고 이제 이렇게 명령을 해서 850명이 갈멜산에 다 모인 겁니다. 자,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850대 1이 아니에요. 850명 뒤에 누가 있습니까? 아합이 있고 또 누가 있어요? 이세벨이 있어요. 거대한 악의 덩어리가 그 뒤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 뒤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백성들도 엘리야에게 전혀 함께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답답했냐면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일로 와라. 우리가 같이 가자. 내게로 너희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머뭇거리려고 그러느냐? 뭐 이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지만 백성들이 엘리야 편에 서질 않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요. 백성은요, 민초죠. 저와 여러분 같은 민초들은 따라합시다. 항상 비겁하다. 여러분, 우리는 영웅이 아니에요. 영웅인 사람들이 있죠. 엘리야 같은 사람, 뭐 정권 앞에 선 사람들, 뭔가 큰 그런 어떤 이제 꿈을 갖고 뭐 있는 사람들, 뭐 이번 국회의원 선거 이런 나온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그저 그냥 영웅, 나름대로의 영웅인데 우리 같은 민초들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비겁합니다. 항상 이기는 편에 서요. 왜냐하면 우리는 힘이 없거든요. 거대하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있어요? 저는 솔직히 교통수경 앞에만 서도 가슴이 하도 뛰어가지고요, 말을 잘 못하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 다 이렇게 소시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소시민들에게 너무 큰 걸 요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간혹 가다 보면 이제 일제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 뭐 또 이제 그 군부 독재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을 향해서 막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 시대를 살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을 비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그 서슬이 시퍼런 사람들 앞에 어떻게 그 사람들을 대항을 합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민초들은 항상 비겁하다. 왜냐하면 그래야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살아요, 여러분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참 바울 편에 설 수도 없고 또 엘리야 편에 설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냥 이게 왔다 갔다 그러니까 그 엘리야가 답답해서 너희들이 언제까지 그렇게 서성거리겠느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고 이 엘리야가 다구치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옆에 왕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쳐다보고 있는데, 그리고 850명의 선지자들이 저기 그냥 막 머물고 있는데, 엘리야 혼자 그냥 또 외로이 서 있는데 그 편에 어떻게 가서 서요? 저도 엘리야 편에 안 섰을 거예요. 저도 용기가 별로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성거리다 눈치만 보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백성들이 미련하다, 참 잘못됐다, 모자른,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민초는 다 그래요, 여러분들. 자, 그럴 때 이제 엘리야가 이제 홀로 남게 되어지죠. 홀로 남게 되어집니다. 22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22절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자기 혼자 남았어요. 아무도 엘리야와 함께하지 않는 참 이런 상황 앞에서 이제 엘리야가 이제 서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들을 얘기할 때 겨난으로 바위를 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사실 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막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데 여러분, 그래도 다윗은 1대1이니까 한번 붙어볼 만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무기를 뭘로 잡죠? 조약돌 5개,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섭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야는 그 앞에 선 사람이 한 명이라 850명입니다. 조약돌 5개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명중에도 5명밖에 못 죽이잖아요. 나머지 그러면 845명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죠. 그럴 때 엘리야는 다른 무기를 잡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굉장히 힘든 신앙의 위기의 시대, 교회의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를 많은 목사님들이나 많은 학자들이 교회의 위기의 시대라고 많이 지적을 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 참 제가 70년대 이제 믿음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 고등학교 때죠. 그때 보면 교회 와서 보면요, 항상 교회에 철야기도 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 있었어요. 요만한 본당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첫 신앙생활을 했는데 항상 4명, 5명이 항상 철야기도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낮 예배 때 100명이 모이면요, 저녁 예배도 100명이 모였어요. 수요 예배도 100명이 모였어요. 예배가, 여러분, 예배가, 그리고 목장 예배도 막 구역 예배죠. 구역 예배도요, 거의 모든 예배가, 구역 예배가 여러분 쉬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구역 예배 모여요. 근데 요즘에 지금 이런 것이 다 사라졌잖아요. 열심히 모이는 게 사라지고 충성이 사라지고 지금 그냥 우리가 이제 보면 교회도 안 나오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 향해서 가나안 성도라고 그럽니다. 가나안 왔다리 갔다리 그냥 그게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적을 두지 못하는 막 이런 정말 위기의 시대를 요즘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위기의 시대 때 우리가 이런 악을, 거대 악을, 이런 죄를, 그리고 사단의 여러 가지 사역들, 참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세력 앞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보려고 합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이제 엘리야가 가진 무기가 뭐냐면 30절입니다. 30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읍시다. 30절
자,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로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러분,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졌어요. 바알이, 아세라가, 우상이 들어오면서 이 우상의 제단들이 나라 전체 곳곳에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 무너뜨렸어요. 성전을 다 무너뜨렸어요. 예배하는 곳을 다 무너뜨렸어요. 제사장도 사라지고 선지자도 사라지고 예배할 처소도 사라진, 이런 어떻게 생각하면 신앙의 황폐한 상태가 되어졌을 때 엘리야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을 해요. 여러분,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있어지지 않죠. 제단이라고 하는 곳이 뭡니까? 예배하는 곳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서 무슨 신앙생활 합니까? 예배가 무너지면 이미 신앙이 끝난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이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뭐 이러면서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집에서 텔레비로 예배를 드리거나 집에서 휴대폰 켜놓고 예배드리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반바지 입고 예배드려도 되고 커피 마시면서 예배드려도 되고 텔레비 보면서 예배드려도 되고 거기에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예배가 사라집니다.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배가 무너지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 속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립니다. 내게 있어서 무너진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살피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이 무너졌나? 이 코로나 때문에, 아니면 또 오래된 신앙생활 때문에, 습관 때문에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지 않았나? 혹시 헌금 생활이 무너지지 않았나? 기도 생활이 무너지지 않았나? 또 하나님 앞에 되어졌던 헌신이 무너지지 않았나? 이거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바자회가 이제 2주 남았잖아요. 한 5년 전만, 4년 전, 5년 전만 해도 바자회 한다 그러면 그냥 한 달 내내 교회가 되게 시끄러웠어요. 근데 요즘은 그냥 너무 잠잠해요. 일하는 사람 몇 명만 나와서 일해요. 내가 그때 하도 그냥 그 이제 뭐 기증하세요 그래가지고 보면 기증하는데 그냥 하도 뭐 쓰레기 같은 게 많이 와서 좀 그런 거 보내지 말고 좋은 것만 보내세요 그러는데 하나도 안 오네. 예전 같으면 그냥 5층이 그냥 가득했는데, 그래서 지금 광고 좀 새로 하려고 해요. 쓰레기 같은 것도 다 가져오세요. 그건 안 돼요? 아무튼 뭐 성도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내가 잘못인가? 내가 뭐가 좀 잘못하고 있는가? 별 생각이 안 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헌신을 잃었어요. 예전에는 많은 일 중에 교회일이 항상 우선이었는데 이제는 교회일이 우선되지 않고 친구 결혼식이 더 우선되어지고 친척 집에 무슨 뭐 회갑이 더 우선이 되어지고,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너무 많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이제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예배 생활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주일 오후 예배도 여러분 참석해야 되고 수요 예배도 참석해야 되고 목장 예배도 더 열심히 참석해야 돼요. 이런 것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세상의 이 거대 악들, 사단의 이 거대한 이 힘들을 우리가 무슨 수로 대항할 수 있겠어요?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정말 우리가 정말 헌금 많이 했는데 많은 성도들이 11조도 잊어버리고 그냥 대충 그냥.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생활도 잊어버려요. 예전에는 특세한다 그러면 최소한 150명 전후가 나왔는데 이제는 100자가 빠졌어요. 특세를 해도 50명 전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심각하게 잘못된 거예요. 헌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무너진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야 돼요. 아, 옛날이요 이게 아니라 예전보다 더 좋은 믿음의 모습으로, 헌신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그 이제 우리를 시험하고 흔들려고 하는 이런 세력 앞에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무너진 곳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그것을 다시 수축해야 돼요. 무너진 턴을 회복해야 돼요. 자, 두 번째로 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불이 임합니다. 오늘 찬양한 것처럼 하늘에서 하늘의 불이 내려서 제단을 모든 것을 다 살라버려요. 승리했어요. 승리하고 나서 자, 여러분, 자, 본문의 말씀 보세요. 40절이 어떻게 합니까? 자, 4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울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아멘.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어떻게 해요? 죽이니라. 잔인한 살인이 일어납니다. 회개하라 이게 아니고 데려다가 다 죽여라.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모두 데려다가 거기서 다 죽입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죽입니까? 정말 야 이거 좀 너무하지 않았나. 근데 여러분 사실 엘리야가 죽인 게 아니라 백성들이 죽인 겁니다. 백성들이 너무너무 분노하게 되어진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인 줄 알고 막 그것도 섬기고 거기 가서 제사하고 그랬는데 와서 보니까 그것 전 다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믿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속았던 것에 대한 분노들, 백성들의 그 분노가 넘치고 거기에 또 누가 있었냐면 여러분 아합 왕이 있었잖아요. 아합 왕이 그걸 막지도 못했어요. 자신이 총애하던 선지자들인데 아합 왕조차도 어떻게 손쓸 수도 없었어요. 그 백성들이 그들을 모두 데려다가 그 기손 강가에서 다 죽이게 되어진 겁니다. 따라합시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여러분, 거짓과 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잔인해야 합니다. 우린 종종 사랑 얘기를 많이 해서 교회는 사랑이 가득한 곳이어야 되고 사랑이어야 되고 사랑을 줘야 되고 맞아요. 근데 여러분 거짓과 악에 대해서도 사랑을 주는 것 아닙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끊을 수 있어야 돼요. 자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유명한 얘기가 있죠. 아마 여러분 이 얘기는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낙타 이야기입니다. 사막은요 낮 기온과 저녁 기온의 차이가 거의 40도에서 50도 정도 됩니다. 사막의 날씨가 뜨거울 때는 낮에 거의 50도가 넘어갑니다. 저녁이 되어지면요 거의 영하 정도로 떨어집니다. 그게 이제 사막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래이기 때문에. 바다는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물 전체가 데워지기 때문에 그 바다는 온도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근데 사막은요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거의 40도 50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밤에 이제 낙타 상인들이 낙타를 데리고 가다가 이제 밤이 돼서 잠을 잘 때 조그만 텐트를 치고 이제 주인은 거기서 텐트 안에서 잡니다. 그리고 낙타는 이제 바깥에서 자요. 근데 한참 자다 보면 낙타 코가 들어와 있대요. 왜냐면 공기가 너무 차니까 콜에도 좀 이렇게 녹아가지고 뜨뜻한 공기 마시고 코가 들어온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코 정도야 들어와도 되지. 그까지 코만 들어오는데 놔두고 있으면 조금 있다가 대가리가 들어온대. 그걸 놔두면 목이 들어온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몸 전체가 들어오고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이제 주인은 쫓아낸답니다. 악이 똑같아요. 여러분 작은 악이라도 그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게 내 삶에 들어오면요 그게 자리 잡으면 계속해서 더 큰 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감당할 방법이 없이 들어옵니다. 한잔 하세요 그럴 때 딱 한 잔 끊어야지. 한 잔이야 괜찮지. 이러다 보면 2잔 되고 3잔 되고 10잔 되고 20잔 되고 전주에도 같이 했는데 뭐 괜찮아. 이러면요 여러분 그때 망하는 겁니다. 한잔하지 할 때 딱 끊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까치 하지 그럴 때 딱 끊어야 되는데 그거 못하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잔인할 정도로 그런 악에 대해서는 무서워야 합니다. 끊어야 돼요. 잘라야 돼요 여러분들. 그거 못하면 평생 죄에 끌려다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봅니다. 평생 동안 참 괜찮은 것 같은데 평생 동안 그 악에 끌려서 주체 못하는 사람들 제가 참 주변에 많이 봅니다. 그런 사람 이렇게 바라볼 때마다 참 답답해요. 하나를 못 끊어서 그래요. 하나를 못 끊으면요 나중에 100개가 되고 1000개가 됩니다. 그때는 아무도 못 끊습니다. 천하장사도 못 끊습니다. 하나일 때 참 잘라야 돼요. 여러분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고 그들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850명 모두가 기손강가에서 죽는 것을 그냥 놔둡니다. 그들이 끊어져야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신앙이 하나님의 신앙이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을 놔두면 여러분 다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참 이렇게 그 우상의 그 신앙이 다시 퍼지리라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놔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는 모습이죠. 42절 말씀 봅시다. 기도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기도죠. 42절 말씀 한번 봅시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굴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해요.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냐면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가도록 기도했어요. 저도 청년의 시절에 이걸 해보려고 되게 애를 썼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안 되나? 머리가 커서 안 되나? 근데 이게요 거의 요가 수준입니다. 안 돼요. 한번 들어가긴 하는데 이게 기도가 안 돼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우리 머리 큰 사람은 아예 시도도 하지 말고 조금 작은 사람들이 한번 해보세요. 안 들어가요, 여러분들. 근데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우리가 길게 하든지 짧게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제대로 해야 돼요. 절실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감동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자, 야고보서 5장 17절에 이렇게 야고보가 말합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무엇이 같아요?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무슨 얘기예요? 우리랑 똑같다는 거예요. 실수도 할 수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연약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하고 가끔가다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엘리야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잘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대단한 영웅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보면 약점이 많은 사람이 굉장히 엘리야는 다혈질이에요. 다혈질이고 그 성품의 기복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에요. 어떤 때는 그냥 막 올라갔다 어떤 때는 뚝 떨어지고 그냥 이게 정말 변덕이 죽을 듯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특별한 영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엘리야는 특별한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가 기도하니까 이렇게 비도 멈추고 저가 기도하니까 비도 내렸고 그런 것 같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보다 약점이 더 많기도 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항상 제대로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짧게 기도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습관을 가지세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 곧 재미난 말씀이 또 43절이 있어요. 자,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무슨 얘기냐면 기도했어요. 기도 열심히 하고 그 옆에 사환에게 이제 얘기합니다. 가서 저쪽 서쪽 하늘을 봐라. 서쪽 하늘이 어디에만 지중해거든요. 갈멜산 위에 올라가면 지중해가 이렇게 저쪽에서 보입니다. 갈멜산이 바로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그 이스라엘 땅 중에서 하이파라고 있어요. 공업단지인데 거기 잠깐 아래쪽에 있는 그 이제 산이에요. 보면 이 지중해가 이렇게 보입니다.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무릎 사이에 머리를 대고 다시 기도해요. 두 번째 기도하고 일어나서 한번 다시 가서 봐라. 다시 가서 보니까 없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가 자판기가 아니에요. 자판기가 뭡니까? 스위치 누르면 딱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 자판기 문화 때문에 사실 우리의 삶 속에 이 인내하는 게, 기다리는 게 이 습관이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냥 즉각적으로 떨컥하고 답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엘리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합니다. 7번째 기도했더니 7번째 기도하고 다시 그 사환에게 가서 봐라 그랬더니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여러분,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손만한 작은 구름이 저쪽 서해바다에서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럼
됐다. 그럼 됐다. 여러분, 작은 거를 무시하지 마세요. 작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작은 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여러분, 우리 봄이 됐잖아요. 싹이 이렇게 조그맣게 나면요, 그 싹을 바라보지 말고 3개월, 4개월 후에 그 싹이 가질 열매를 바라보세요. 나무에서 싹이 나죠? 그냥 싹을 바라보지 말고 그 싹을 통해서 맺어질 열매를 바라보세요. 우리 신앙이 그겁니다.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 큰 비구름을 봤고요,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 천둥 소리와 우레 소리를 듣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작은 징조들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 징조를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의 산을 옮기고요, 밀알 하나가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가 5,000명을 먹입니다. 이게 성경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지만 저가 그렇게 절실하게 기도했을 때 그 작은 것이 이런 엄청난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작다고 해서 조금 연약하다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을 이제 보잘것없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안 된다고 말하지도 말고 불행하다고도 말하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의 불행과 안됨을 예언하지 마세요. 항상 우리는 작은 징조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큰 응답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엘리야고, 그런 기대가 엘리야를 영웅으로 만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수없이 많은 사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집요한 공격을 받습니다. 그게 국가로부터도 오고 문화로부터도 옵니다. 이런 집요한 공격 앞에 우리가 4가지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무너진 제단이 내가 어디서 무너졌는가를 확인하고 그것을 다시 세워야 돼요. 2번째, 여러분,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추하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믿음 생활 잘 해왔던 여러분의 삶을 정말 부끄럽게 만듭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3번째, 기도하되 절실하게 기도하세요. 절실하게.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은 사인 앞에, 손바닥만한 작은 사인 앞에, 그 속에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들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엘리야는 그곳에서 우레를 들었고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주는 작은 사인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들을 발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